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 배웠대? 어디서 배웠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릴스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따라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아빠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상이 앞부분에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렇게 아빠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아이가 곁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날 없어요. 엄마가 똑같이 청소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하던 그대로 매트를 들고 엄마를 봅니다. 엄마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줍니다. 고작 돌같이 난 아이라고 영상에 나왔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이 말씀처럼 위대한 권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는 원어로는 미메테스이고 영어로는 이미테이터입니다. 모방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창조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이웃과 경쟁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탁월한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을 본받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선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는 거룩함, 사랑, 의로움, 선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속성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을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일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휘말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사회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또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인생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힘없이 죽어가는 인생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실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벌레 같은 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해충을 없앤다고 해서 내가 그 해충이 되어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믿든 우리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심지어는 내 기분까지도 조금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등된 위치에 있으려 하지 않고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이기심,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까지 포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를 희생시켜서 그 대상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대상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여지는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한 가지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없는 소나 양 같은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옵니다. 내 대신 끌려온 그 제물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몸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의 제물에 쓰였던 짐승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김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감정이라면 사랑하라는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은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십시오 한다고 슬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삶을 대하면 대할수록 제 모습이 참 작아지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알아가는 일들은, 선교사님들이 이루신 열매들과 결과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희생 가운데서 이루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극히 작은 일들일 텐데,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셨을 삶을 생각하니 한없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던 생각이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의 소유를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도 의사라면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히 잘 살 수도 있는데 멀고 먼 나라,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달씩이나 배를 타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많은 짐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가방 몇 개가 전부입니다. 혼자서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이 함께 와서 풍토병으로 부인이 혹은 자녀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자녀가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 내가 사랑했던 그 나라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와서 뜨겁게 살다가 다시 조용히 떠나간 많은 희생의 걸음들은,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많은 사람들의 삶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 말고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있을 2차 순례를 준비하면서 고성 지역의 선교 역사를,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빨간색 밑줄 그어지신 부분 보이시죠? 선교사님이 쓰신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영어 필기체로 쓰여 있어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 보이신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온다.
예수 지나간다. 당시에는 아마 이 말들이 칭찬의 말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불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도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리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름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름교회 성도들을 볼 때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형통한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